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인사받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사람들이 휴가 잘 다녀오셨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다녀왔습니다만 잘 못 쉬었습니다. 왜 나만 어디 가면 꼭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못 떠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그럼 휴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제가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노래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잘 넣으셔야 돼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그럼 차차차가 나와야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도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이 노래 기억하시죠?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상하게 꼭 술 먹고 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건 맨정신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무슨 술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이 노래는 꼭 술을 먹고 하는 노래처럼 들려집니다. 이렇게 흥겨운 노래, 신나는 노래는 역시 술이 있어야 제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흥겨운 잔치집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기적은, 물을 술로 바꾼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이었으며 이 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고 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얘기한다고, 영광을 말할 때는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1장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로부터 오시어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신 외아드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사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 마셔서 술김에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불렀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아직 신뢰를 못 주신 예수님입니다. 아직 믿을 만한 구석, 물고기 한번 잡혔다고 해서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 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술이 잔치는 뭐 하는 거지? 기쁨을 나누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잔치의 기쁨이, 그러니까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잔치는 따분해진다. 삭막해진다. 이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따분하고 곤혹스럽고 삭막한 잔치가 되겠다는 얘기죠. 바로 요한복음서는 유대교가 바로 그런 술 떨어진 잔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교 스스로가 따분하고 곤혹스럽고 삭막한 종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겁고 힘겨운 짐들을 묶고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누는데 손가락 하나 대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사들은 복잡한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사제들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재물 봉헌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율사와 사제 이 두 부류가 그 시대 유대교의 실세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재물 봉헌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매도하고 또 죄인으로 살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종교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늘 간직하는, 즉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늘 가슴에 새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을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갈 때도 늘 무엇을 모시고 다녔습니까? 계약의 궤, 즉 하느님의 현존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유목민 시절 그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조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느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나서 이제 성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하느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지킬 것과 바칠 것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오늘 복음은 술이 떨어진 잔치라는 상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술이 떨어져 모두가 따분하고 곤혹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술을 공급하여 잔치를 기쁨의 장소로 만드셨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즉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고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명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또 교황님 스스로가 이 온 세상을 지구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을 기쁘게 행복을 되찾아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기뻐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쁠 수 있는 게 방법이 뭔가.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아니라 노세 같이 노세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쁠 수 없으면 절대로 남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계명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사제로서 본당 신부로서 이거 지킬 거 좀 지키고 그 다음에 교목금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좀 잘 돌아가는데, 우리 성당의 모든 신자들이 다 교목금을 내면 얼마나 우리 성당이 참 잘 돌아가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잘 내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벗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까려면 까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벗이라 불렀습니다. 즉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의 뜻을 모르고 그저 일만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들은 것들을 나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즉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하느님이 베풀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스스로도 베풀고 사랑하는 일 안에 머물러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편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마누라가 이거 해 그럼 네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네 저거 하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런데 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행여 몸은 고달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쉽고 편한 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한 구석 안에는 종살이를 즐겨하려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머리 쓰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하는 노예 근성 말입니다. 사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재물이 좋으면 그것만을 섬기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 나서기도 하고, 또 권세에 맞들이면, 그 조그마한 그 힘에 맞들이면 그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그것을 향해 뛰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사는 것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인간의 근성을 청산하겠노라고 우리는 세례받을 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끊어 버립니까? 할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 안겨서 있고, 재물로부터 잠겨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으로 잠겨져 있을 때 우리는 악의 근성에 붙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어 버립니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해방과 기쁨을 맛보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가 되지도 않았다. 첫 번째 그 기적, 때가 되지 않은 기적.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을 틱틱한다고 뭐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을 좀 곱싹하게 이렇게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 말을 틱틱한다고 기분 나빠하시잖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모님이 술이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인이시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뭘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내 식으로 얘기하면 아줌마 어쩌라고. 그러니까 말 갖고 그러지 마세요. 어쩌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틱틱거리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인이여, 무슨 말이냐면, 자, 성모님, 즉 이 성모님이 간구하심, 즉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 간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간구들은 바로 오늘 제2독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뭐 성령 세미나 가서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고, 다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세탁소 하는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은사를 받을 것이고, 왜 웃어? 병원에서 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뭐 의사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렇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고, 은사라고 생각해야지. 뭐 가서 성령 세미나 가서 안수만 받아가지고 자빠지어야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런 이 모든 은사들이 무엇을 향해서 있느냐? 하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모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제1독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중에서도 매일 싸움하고 지고 패배하고 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늘 가슴에 품고 사는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혼인잔치로 자신을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희망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희망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부어주신다. 그 기쁨을 부어주신다. 그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춥지요? 날씨 춥지요? 날씨 추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따끈따끈한 배춧국을, 그것도 소고기 들어간 배춧국을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소고기 들어간 배춧국을 먹기 위해서 어제부터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치요? 여러분들은 산불 내고 먹으면 되지만 그거 산불 지가 버는 것도 아닌데 어제부터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나눔이 없다면 따끈한 배추국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선행들,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일들이 하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가정이 기쁘고 공동체가 기쁘고 결국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느님,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신앙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푸셨다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기가 받은 생명, 가족, 재능, 재물, 지위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일이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좀 해시오,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내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어서 하느님의 일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사하기 전에 오늘 무슨 기도했죠? 자비의 희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자비를 이렇게 받고 사느니 이 자비를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이런 노랫말이 아니라 노세 노세, 같이 노세, 함께 노세. 혼자 놀면 뭔 재미래. 즉 이 세상을 잔치로 바꾸는 것은 혼자 잘 놀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 공동체와 함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쁨을 배축국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된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술 먹고 그 다음날 술이 들깨서 숙취로 머리 아프고 가슴 속 쓰린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전하고 속 쓰리는 삶을 사게 된다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택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를 참 기쁨의 잔치로 만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우리 세상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진 모든 재능, 모든 것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향해 나아갑시다.